지금 이 시간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먼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을 부드럽게 감습니다. 이제 당신의 숨을 느껴봅니다.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뱉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 상상하고, 숨을 내쉴 때에는 내 안에 무거운 감정과 염려들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무너진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하고 부서졌을 때 하나님은 가장 선명하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 무너진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붙여나가려 합니다. 당신을 다시 세우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첫 번째 말씀 묵상. 우리의 첫 번째 약속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사로, 치료자로 고백합니다. 상심, 즉 완전히 부서져 버린 마음을 친히 고치시고 그 깊은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상처로 아파하고 있나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붕대도 감지 못한 채 골마가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상처를 친히 싸매어 주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섬세한 손길에 당신의 아픔을 온전히 맡겨드리세요.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두 번째 말씀 묵상.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홀로 거친 강을 건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가장 끔찍한 고난의 강을 건널 때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은 고난이 없을 것이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물과 불의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깊은 물 가운데, 가장 뜨거운 불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홍수 앞에서 모든 것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나요? 주님은 바로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결코 당신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세 번째 말씀 묵상. 때로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 막막한 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사명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홀로 남겨졌을 때의 그 막막함.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람은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내 뒤가 아닌 내 앞에서 먼저 길을 열며 가겠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혹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드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당신 앞에서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번째 말씀 묵상. 고난의 시간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때를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잠깐이라는 단어와 친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우리를 만지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무너졌던 모든 터전을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자존감, 깨져버린 관계, 잃어버린 꿈,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께서 친히 이전보다 더 강하고 아름답게 당신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나눕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백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가장 끔찍한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 한 가지,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와 오늘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은 내일 아침이면 다시 새롭게 부어집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가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마음이 무너져 홀로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상심한 마음을 친히 고치시고 우리의 깊은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물결 속에서 결코 우리를 침몰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우리가 겪는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잿더미 같았을지라도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부어주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다쳤던 마음에 소망의 빛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